예, 지난번에 고의 진리를 마친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괴로움, 고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고의 종합을 고에 대한 고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충할 것이 있어서 그걸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고의 세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측면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 라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삶에서 경험되는 괴로움들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관념적인 거나 추상적인 측면에서 괴로움을 이야기 아니라 삶 안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그 사실 그대로의 그 괴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체계에서 오는 사실로서 경험되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사는 모습이 대개의 사람들은 젊은이는 늙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는 병든과 병든 환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더구나 요즘 이 현대의 청춘 남녀들, 청춘 남녀의 그 청춘의 이 사랑을 한다는 애정 행각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연령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런 애정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그 자들은 이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지금 상대적으로 나이를 하느냐면, 이 세상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든 존재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것과 이별이라는 것이 별개로 나누어져서 성립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안에는 이미 이별을 포함하고 있는 한 세트입니다. 세트. 그죠? 예. 누굴 미워한다는 것도 헤어진다는 것도 그렇지만 누굴 미워한다는 것도 사랑함이라는 것이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미워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싫음, 사랑과 미움이 절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내용들을 이런 구분된 삶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거기에다가 나의 신념, 확신, 가치 체계를 부여해 놓고 인생을 살려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는 거친 무상함만 느끼고 삽니다. 그것도 항상 거친 무상함도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계절이 바뀐다든가, 자연의 색깔이 바뀐다든가, 또는 상황이 바뀐다든가. 그래서 보다 섬세하고 본질적인 무상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저기 본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저희 불교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말은 단어는 그런 단어를 써도 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단어와 본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이웃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함이라는 것은 본체적인 무상함이 있느냐, 다시 말해 무상함이라는 그 자체가 있는 걸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 그죠? 우리가 무상함을 알 때, 볼 때 괴롭다고 그랬는데, 무상함이라는 그 자체는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겁니다. 무상함 그 자체는, 이 절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돼.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제가 이때까지 절대적 괴로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절대적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념, 이러이러한 확신, 이러이러한 신념, 이러이러한 개념 속에 있는 한은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는 단서가 주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행선, 수학 시간에 배우는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절대 만나지 않는다. 맞습니까? 다릅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 그치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거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어. 근데 아니야. 평행선이 안 맞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공률이 둥근 정도의 공률이 제로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죠? 평면이 아니라 굽어져 있으면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것은 항상 갈로 속에 놓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절대적 개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무상함이 보여지면은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무상함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한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기대감이 문제가 돼서 괴로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무상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근거와 가능성, 희망이 이 안에는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념만 버리면 무상함이 골백번 와 닿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꾸 사성제를 논하고 있느냐? 고의 진리가 있다. 고의 소멸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개념에 놓여 있는 그 껍질이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그 껍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우리는 과정을 걷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불교의 수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괴로움의 어떤 고귀한 진리의 진실한 의미가 가슴에 점여 들어올 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꼭 여기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런 원함이 생길 때 불교의 수행은 시작되고, 또 더 크게 나가서는 그래야 불교는 시작된다. 단순하게 불교 공부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
만일 사성제의 원리가 괴로움만 강조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진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세종께서는 초기 불교의 여러 곳에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갈애라고 하셨습니다. 따나. 갈래라고 했습니다. 목마름. 뭐에 목마릅니까? 원함의 목마름, 욕망의 목마름.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래, 존재에 대한 갈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래이다. 그래서 이 세종께서는, 부처께서는 이 따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열을 하십니다. 첫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욕망, 존재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윤회를 일으키죠. 예, 이것이 윤회의 아주 기본적인 동기입니다. 세 번째, 비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두 가지가 있죠. 감각 쾌락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에 대한 욕망. 하나는 그 감각, 쾌락을 일으키는 그 감각 자체에 대한 욕망. 이 욕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탐욕의 동의어입니다. 유에는 존재에 대한 열망은 상경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은 고정적이고 불변적으로 있다라는 견해. 대부분이 우리가 의식의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는, 무의식에 깔아놓고 있는 견해지요. 비존재는 요거의 반대입니다. 단견입니다. 허무주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존재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예. 불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죠. 더구나 현대는 이 무유예가 또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입니다. 특히 근간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이 자살률이 제일 많은 국가 중 아주 1등은 전부 다 명예롭다면 명예로운 그런 순위를 지니고 있죠. 이 나라가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죠.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더 그렇게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진리인데, 불교는 모든 존재를, 아까 말하듯이 불교는 비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 그러나 고정적이고 독립적이고 불변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럴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교는 연기로서 주장을 합니다. 연기라는 것은 뭔가, 우선 연기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뭐 큰 장르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보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불교는 연기라는 담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것을 떠나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철학적 관점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것이 그러면 불교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철학을 보면 같은 동양권에서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불교 통론을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중국에서는 큰 혁명, 엄청난 혁명이 몇 차례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그 혁명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장구한 문화를,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은 같이 겪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불교는,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를, 특히 동진을 전후로 해서 불교가 유입된 것. 이것이 중국 역사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왜 혁명을 일으키냐?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불교 철학이죠.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이념, 그런 사상, 그런 관점에 대한 것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바탕은 돼야 되겠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철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철학이 중요한 것은 그런 철학적 사조가 그 시대라면 그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드러나는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그러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의 희애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삶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인문학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시간과 공간이 세계와 아울러져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맺는 내용들을, 특히 그것이 인간과 관계된, 인간과 세계, 인간과 자연, 그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문양, 기호, 이런 문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라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문학, 그 다음에 철학, 하나가 사학입니다. 역사학. 근데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죠. 아닙니다. 역사 관점이 전혀 달라. 이 사관자는 이 자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에 오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해석의 문제들은 전혀 다릅니다. 절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자연과 대상과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무늬를 드러내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고정적인 겁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점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춘추 동지시대 전에 이렇게 하은주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게 가드거든요. 천명, 중국말도로 한다면 천명. 하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것이 이념이고 가치관이요. 그 인생관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무너지죠. 역사체계라는 것은 신 중심에서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오느냐의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현대는 또 다르죠. 이 인간 중심마저도 지워져 버리자. 어떤 대상,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현대로 오기 전까지 현대도 최근의 현대는 전부 다 인간 중심, 신 중심에서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왔느냐. 그리고 또 주변에서 중앙, 핵심, 기득권 이것에 대한 침입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변을 얼마나 밀어내는가의 과정. 그러면 주변이 중앙을 밀어내면 주변이 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돼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지면 다른 주변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이 또 역사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것은 수많은 중국이 그런 과정을, 인문학적 과정을 겪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철학적 과정을 겪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것이 한계에 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천명에서 이것은 인간 의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인간은 천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대신 뭐를 잡으니까 덕이나 도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도덕과 덕은 신이 준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다만 신을 정당화시키려는 방편입니다. 이게. 근데 요것보다는 더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중국의 인문학은 숱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숱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막바지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 찰나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격이불교라고 하거든요. 격이불교라고 합니다. 격이불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성제의 원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전체적으로 큰 대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 공부를 해야 단순하게 불교학을, 요즘은 또 불교학을 불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학이라고 해버리면 단순한 모방이 돼버립니다. 모방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렇고 경기는 원인과 별개고 상호성의 관계가 어쩌고 이걸 딸딸딸딸 애야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자, 그런데 요 하나, 은이나 주, 이 단어가 전개되는 것이 천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고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고정적인 거죠. 불변적인 것이죠.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본체 사상이 있는 거라. 자, 그런데 이 천명이 이제 무너지고 그 대신 하늘의
도덕, 덕, 이런 걸 주장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명보다는 좀 더, 보다 더 본체 사상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본체 사상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벗어나더라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 같은 본체라도 서양의 본체와 동양의 본체 사상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본체 사상이 없습니다. 근데 서양은 철두철미하게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본체 사상이라고 그랬죠.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만이 진리다. 그죠? 개념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탄탄한 개념을 잘 잡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측정이라는 거죠.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그 안에 제2의 본체를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은 우선 공자사상입니다. 그죠? 공자사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공통적인 것이 있다. 보편적인 것이 있다. 누구나 인간이면 그 안에 공통적인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도덕의 형태, 덕의 형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체입니다. 주어져 있는 것,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해서 노자는 그래서 공자는 뭐냐면 이런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행복한 인간으로 바람직한 인간으로 된다는 것을 이를 크게 느껴서 얘를 실행하는 것이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학습을 해야 된다. 학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은 날 익혀야 된다. 그래서 논어의 1편은 뭡니까? 학이 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배워서 익혀야 한다. 그래서 자꾸 익힘으로써 뭡니까? 자꾸 익힘으로써 날마다 보태져야 된다. 날마다 그래서 보다 더 증강되어야 한다. 뭐를? 본체를 향해서. 이게 공자사상이거든요. 근데 노자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런 본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본질적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을 닮아라. 자연은 지적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자연은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주관성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선,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관찰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맹자거든요. 맹자는 단순한 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에는 본체적인 4개의 당이 있다. 사당이지 않아요. 측은지식, 불쌍하게 여기는 거, 수어지식, 부끄럽게 여기는 거, 잘과 잘못을 아는 마음, 또 경량지식, 나를 낮춰 겸손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짐승하고는 다른 인간적 어떤 본체이다. 이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 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칠정이잖아요. 사단 칠정은 우리 한국이 철학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2조 500년이 전부터 그거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기론이냐, 주기론이냐, 이거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자는 양쪽 그 이론을 완전히 두 개를 반발을 하는 것이죠. 반발을 하죠. 그래서 본체가 없다. 본체를 없다라는 것을
본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주장을 하느냐? 불교도 본체가 없다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해내는 전개의 방법이 연기를 가지고 준비잖아요. 이 연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멀리 온 겁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니까 머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노자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인가? 유의와 무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무의와 유의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노자가 말하는 무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본체가 없다는 이것을 노자식으로 불교를 해석한 것이 격이불교다. 중국이 격이불교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본체가 없다라는 그 구절은 맞는데 관점이 전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노자가 말하는 무의라는 것은 뭐냐?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느냐? 자, 여기 컵이 있다. 컵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를 담습니까? 지금 물을 담습니다. 그러면 컵의 기능, 컵이 시작이 될 때는 물을 담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이라는 것이 있느냐? 자, 컵에 물을 따르려고 지금 딱 따르려고 막 그걸 꼬라보고 있어. 시작이 됐습니까? 안 시작이 됐습니까? 시작이 안 됐잖아, 아직. 꼬라보고만 있었지. 그래서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 그럼 시작된 겁니까? 시작이 넘었지. 이미 쏟아졌으니까. 그럼 시작은 어디 있어? 그래서 계속 물어봐서 그러면 컵이 채워졌다. 컵으로서의 기능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능은 존재해. 이와 같이 시작함이라는 것은 없대. 이 시작이라는 것은 뭔가 그 준비된 것과 그 작전 의도의 그 중간 영역에 경계상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컵이라는 기능이 완성된다. 시작이 없는 그것을 무의라고 하고 이미 컵의 기능이 완성된 상태를 뭐라 유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까지 우리 불교 안에서 쓴 유의와 무의는 하고 뜻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불교 안에 그 용어들이 중국말로, 한자말로 번역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유의와 무의를 어떻게 불교 안에서 받아들이느냐.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을 유의라 하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했다.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노자의 무의와 무의에 설명한 그 내용과 일치합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 이런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떤 유기적 관계 속에서 태동되고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나의 내적인 문제점들을 성숙시키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아주 옆길로 돌아가서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을 지금 더 헷갈리게 지금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느냐면 우리의 공부의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폭을 또는 방향을 좀 달리 보자는 거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부를 해왔던 그런 어떤 관점과 단순하게 연기를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의미론적으로 이해하고 가치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방향이 다른 측면에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불교의 큰, 잘못하면 불교를 아주
불교 안에 맹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히 아비달마 같은 거는 그 안에 보면 이건 안 좋은 것, 이건 좋은 것 다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이 문제야. 구분이 문제입니다. 구분이 문제입니다. 주가는 이념을 만듭니다. 이념은 가치를 만듭니다. 가치는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A이고 이거는 B이고, 구분이 되어버리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를 합니다. 배제가 되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공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념화 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이념을 없애고 개념을 없애고 구분을 없애고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꾸 구분에 들어가는 것은, 그 구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구분이 고질화되어 버리면, 개념화되어 버리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비달마 같은 공부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초기 불교가 전부 다 구분 불교입니다. 근데 그 분별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다시 또 지자리 돌아가가지고, 괴로움이 소멸이 성스러운 진리는, 그 모든 것은 원인 결과로 되어 있다. 연기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연기도 또 불교 안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죠. 무상고 무아가 이제 불교의 바른 견해입니다. 그죠? 바른 견해. 그 바른 견해를 연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놓고, 또 연기는 무상고 무아를 가지고 연기를 설명해 놨거든요. 이게 서로, 그죠? A가 B 되고 B 대가 A 되고, 이거는 철학의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공부해 한 것들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을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꾸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문만 던집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인생을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살자.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질문이 있어야, 질문만 되면 내적으로 해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성숙됩니다. 자, 원인과 결과라면 그 결과를 없애려면 원인을 없애면 된다. 자, 그러니까 괴로움이 원인이 가래니까 가래를 없애면은 괴로움은 소멸된다. 그 소멸의 경지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반이라고 이름 지어서 통용해 왔습니다. 통용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열반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간단치 않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기회에 있다면은 돌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자, 원래 이 열반의 뜻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니로다라는 빨리어가 있습니다. 니로다. 니라면서 불다, 꺼지다, 불다. 요건
요거는 불어서 to blow거든요. 니 없다, 꺼졌다. 이 꺼지는 데는 꺼지게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를 다 태워버리든가, 연료를 공급 안 하든가, 하나는 산소를 공급 안 하든가, 그죠? 훅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없애는 방법. 자, 이제 사성제의 제일 자꾸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회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죠. 도반사리부터 열반이라고들 합니다라는 거고 있습니까? 도반사리부터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반이 탐외국일지 성내문 어리석음일지 이들이저 열반이라 합니다. 도반이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덕금이 있으니까 도반에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덕금이 있습니다. 도반에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도덕금입니까? 도반에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력으로 된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미음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바르찬, 바른 삶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덕금입니다. 네. 요것이 가장 현실적인 핵심인데요. 사성제의 현실적인 핵심인데, 이 8가지 팔 정도. 불어서 꺼진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불어서 꺼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건 지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건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교적 용어를 사용을 하자면 출세간도를 경험하는 순간 조건이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려니까 참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못하면 불교는 현실을 굉장히 부정을 하고 열반만을 출세간만을 굉장히 그 의미로 들고 있는 그런 종교같이 보입니다. 또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것이 그러면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 삶은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리얼한 것이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현실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문제. 거기에서 그 괴로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에 지금 당장 벗어나는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관심사이다. 출세간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모든 종교는 출세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렇죠. 영생, 그죠?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마찬가지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고, 이슬람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불교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濃厚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 종교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도교는 조금 달라. 중국의 도교는 철두철명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언급을 안 해. 그 용어가 우리가 가드 대신에 옥황상제, 상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또 최근 신흥 종교에 무슨 상제님하고 나온 그 종교가 뭡니까? 우리 방송도 TV 방송도 채널장이 생겼대. 뭡니까? 증상도? 증상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실 세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각, 그리고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에 대한, 이것은 절대 뭐라고 할까, 무가치한 것이 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도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무슨 이 궁극적으로는 물론 중요하지요. 절대적 행복, 절대적 자유, 나아가야 될 파이널 골이면은 분명 하나, 우리 현실 생활 안에서 리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만족스러움에서 어떻게 여하이 벗어날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있느냐, 편해질 수 있느냐, 평안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는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출세관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어쨌든 용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열반을 얻기 위한 구체적 방법, 팔정도가 비춰졌습니다. 이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바른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나누면 3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도덕적인 측면, 하나는 마음의 집중적인 측면, 하나는 지혜적인 요소. 이 도덕에는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계수단, 마음속에는 올바른 알아차림, 그죠? 올바른 마음 집중. 그래 하면은, 올바른 정지, 올바른 노력. 그러면 뭐를 얻게 됩니까? 올바른 견해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올바른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대정해인데요. 대정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까지 우리 팔정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석이 주력을 했습니다. 자, 그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올바름이 붙어 있습니다. 올바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올바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숙고,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팔정도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올바른에 대한 견해, 올바른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지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사마타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은 수행 속의 수행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의 실천입니다. 인간은
공명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공명심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아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하고 봉사하는 것도 큰 거는 실천을 잘해. 큰 거는 어디 그 양로원에 참 뭐 어렵게 했던데 우리 그룹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도 또 깎아드리고 먹이도 시키고 이러자. 그래 좋은 일이지 가자. 뭐죠 잘 가. 우리는 잘 가. 진작 내부의 내 부모 움직이지 못해가지고는 이제 막 어쩌죠 이제 뭐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돼. 오래 하면은 한 달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버틴 거예요. 한 달도. 우리 일상 속에서의 실천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편리하게도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모시고 가끔 가서 안부를 여쭙는 것으로서 효도를 대신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 대의적인 어떤 큰 것에 대한 어떤 의미의 부여나 가치의 어떤 부여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공명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꿈틀거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의 일상적 해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의 팔정도에서 올바른에 대한 내적 의미가 아주 사무치게 와닿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행을 하고 하더라도 안의 수행, 고요하고 그 수행할 동안에 아주 평화롭고 평온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것을 나는 어떤 취득을 한 것처럼 착각되고 그 선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것이 가짜 깨달음 아닐까요? 가짜 깨달음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삶에 있어서의 현실적이고 사실적,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성장, 그리고 실천적인 치유는 올바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올바른에 대한 한번 사고를 해보십시다. 이 올바른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미시적 차원과 하나는 굉장히 거시적 차원. 이 미시적 차원은 나의 개인적인 것, 그리고 주관적인 것, 내적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거시적인 것은 대상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환경적, 보다 더 나아가면 우주적, 객관 세계의 외적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뜻은 일상의 수행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정신적 작용과 신체적 행위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아의식이 개입되어 있느냐 없느냐. 자아의식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야. 자아의식. 그럼 자아의식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만. 자만이 더 농도가 깊어지면 아만이 되지요. 이제 아만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편견과 독단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뿌리는 아견이고,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죠. 아에. 그 다음에 아치, 나에 대한 무지. 그래서 네 가지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이 아만, 아견, 아에, 아의 아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우리의 정신작용과 행위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이 네 가지 자아의식이 개입하고 작용하는 순간을 알아차려서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 그 올바른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외부에 봉사하는 거하고 내부의 어떤 나의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비교를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저기 바깥에 나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자의식을 갖고 하는지 또 내 부모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자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 차이가 중요한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바깥으로 우리가 할 때는 나를 나이 보이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일상적인 일, 나의 안쪽은 아무도 안 보이잖아. 익명성과 이 나라는 것이 드러낼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남자들 이야기인데 다 인격체고 어느 회사에 가면 뭐 부장이고 과장인데 40이 되기 전까지 요즘은 뭐 어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군 소집이라는 게 있다고. 예비군 훈련해가지고 그것도 뭐 직장에다 간부들이고 이런데 예비군복만 입었다 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야. 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익명성은 뭐냐? 나의 밑에 약점이 막 드러내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 왜?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게 다 감추어져요. 이런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저쪽에서 나의 꼬라지를 볼까봐 항상 인간은 긴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밖에 일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보는 기회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아무도 안 보잖아. 안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수행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스님보다는 여러분들이 수행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언에 가면 집을 떠날 때부터 마음 집중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준비 상태에서 떠나. 그래서 집에서 자선하는 것보다 선언 가서 자선하는 게 훨씬 자선빨이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미 준비를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지 않아. 숱한 대상과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선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아예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 잘 안 일어나니까. 왜? 이미 준비를 갖춰서 왔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행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일상 안에서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상에. 아무도 스님 만들라. 왜? 누가 주면은? 요 앞에다 놓으시면 잘 안 보입니까? 예. 앞쪽으로 끌어다 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앉으면 그러면 내가 활동 범위가 앞자리를
아이고, 그러면 안 보이고. 그럼 이쪽. 나도 얼굴 좀 보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밑바닥에 자아의식을 깔아놓고 우리는 뭐를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제일 1차적인, 수행에서 제일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수행에 많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테크닉, 지침보다도 현재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꼭 알아차림을 하겠다라는 서원.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부정적인 마음 안에 그걸 끌어올리게끔 드러나게 한 원인의 밑바닥에는 다 자아의식이 깔려있거든. 자아의식이. 그래서 또 수행 안에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면,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할 여유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수행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면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자아의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행이 상당히 진척되고 난 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처음에야 그거 볼 여유가 어딨노, 지금. 예. 오늘 여기까지 밖에 못 하겠네요. 올바른의 의미. 이게 왜, 이제 팔정도 팔정도가 오늘 몇 시간째였습니까? 3시간째일까요? 응? 4시 반까지. 아, 맞다. 4시 반까지다. 자꾸 4시 20분이라고 하잖아. 그럼 마저 합시다. 그러면, 거시적 의미에서의 올바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과의 관계성이 달라지고 환경과의 관계성이 달라지고 그렇다라는 사고방식을 꼭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기적 사고로 대상과 세계와 자연과 환경을 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올바른의 관계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올바른 것을 실천을 하자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의 방법, 선택한 단어, 내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나는 평소에 어느 장소를 가느냐, 나는 평소에 무엇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겁니다. 왜? 연기적 관계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개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참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첫째, 나의 내적으로는 자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자아의식을 없이 행위와 정신작용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대상과 세계와 자연과 환경과 연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것이 올바른의 의미이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치유와 성장입니다. 치유와 성장입니다. 치유와 성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요 두 가지 문제, 거시적 차원에서의 올바른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올바름이 같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치유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증득되지 않는다. 네. 내가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싶고
정말 내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자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라. 연기적 관점에서 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치유와 상처에 대한 치유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바른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런 큰 아주 총체적 의미의 올바름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8.조의 그 다음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들어가자마자 올바른 언어,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에 들어가자마자 끝나겠네.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냅시다. 사성제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사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